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이라는 말이 이렇게 가슴에 와닿기는 처음이시죠? 코로나19로 온 세상이 요란하고 혼돈한 이때 성도님들 모두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의 평안을 주장하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편지서를 썼는데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런 편지서들마다 그리스도인 삶의 기쁨과 화평과 소망이 있기를 기원했습니다. 이 기원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 5절에 보면은 이러한 충만함은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데, 5장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늘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기뻐하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소망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두가 우리의 삶에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치료봉사 121페이지에 병자의 마음이 구주께 인도될 때 그리스도의 평안이 그의 마음을 채우게 된다. 그리하여 주어지는 영적 건강이 육신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으로 사용된다. 저는 오늘 특별히 그리스도의 평안, 그 세 가지 중에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안을 가득 채운다면 우리의 영적 생명력이 살아나고 그에 따라 육신적 건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건강함을 유지하므로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인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성도님들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먼저 봉독하면은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여러분도 전에 그런 것에 빠져서 살 때에는 그렇게 행동하였습니다. 그 모든 곧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도 유대인도 할례자도 무할례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시요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받는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사랑은 온전하게 묶는 띠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십시오. 이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한 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또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공부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에게서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표준 새 번역으로 낭독하니까 더 설교 안 해도 되겠죠? 이 말씀으로 족할 것 같습니다. 이걸로 끝내면 좋겠는데 그래도 너무 싱거우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러 번 환상과 계시를 받았습니다. 계시 가운데 받은 감명이 그의 생애를 지배하고 그의 품성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품성의 발로로 교회들의 형편에 따른 도움과 힘을 주는 편지서를 열심히 그렇게도 써 보냈습니다. 이 글들이 마지막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유용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적 470페이지에 반복해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기별들은 우리에게 실제적 경건이 요약되어 있고 모든 교회에서 따라야 할 원칙들이 놓여 있으며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설명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번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었는데 목사님이 똑같은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바꾸려고 하다가 그래도 제가 준비한 말씀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합니다. 다시 반복해서 아까 반복해서 연구하라 했죠. 그래서 먼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된 경위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AD 54년에서 57년경 3차 선교 여행 중에 바울은 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선교의 중심지를 삼고 아시아를 복음화시켰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골로새가 있습니다. 골로새를 직접 사도 바울이 방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우진 않았지만 이 기별을 듣고 고향으로 간 에바브라와 빌레몬을 통해서 이 골로새 교회는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 투옥되었을 때 AD 61년에서 63년경에 투옥됐는데 AD 62년경 에바브라가 로마에 있는 바울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방문하게 될 때 골로새의 형편들이 바울에게 알려졌고 에바브라는 그 뒤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고 62년경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해서 두기고편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자기가 책임감을 느끼고 그 말씀을 기록하여 골로새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기만 자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들의 가마를 통하여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예언하셨었다. 그분은 교회가 원수들의 박해보다는 이 악 때문에 더 큰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셨었다. 바울은 거듭거듭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신자들에게 경고하였다. 요즘에 신천지 때문에 이단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단입니까?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그리스도교는 일컬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단 중에 이단이라면 그 칭호를 우리가 얻고 있는 것이죠. 사단과 그의 추종자들인 기만자들과 거짓 교사들의 활동으로 교회는 어긋나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사상을 갖게 되며 결국에는 사단의 속성들이 그들의 사상과 삶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 위험들은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를 둘러싼 위험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된다. 사도시대의 사람들이 유전과 철학으로 성경에 대한 믿음을 파괴시키려고 노력한 것처럼 오늘날도 의의 원수는 고등비평, 진화론, 강신술, 접신술, 범신론 등과 같은 호감이 가는 이론들을 사용하여 영혼들을 금단의 길로 인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사단은 더욱 공교하게 우리를 곁길로 가게 하고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범신론은 이 시대의 편만에 있습니다. 불교, 원불교, 도교에서 말하는 신적 존재, 지난번에 이상구 박사님이 말했던 진선미, 뉴에이지 사상, 또 뇌과학, 이런 것들이 요즘에 많이 성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존재를 인정하는 듯 하면서 만물의 편만한 존재로 하나님을 평가절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명상을 통해서 얻은 그 지혜, 이런 것들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류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저도 참 혼란해요. 요즘 세상에 보면은 우리의 기별이 정말 확실한가?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흔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74페이지에 그리스도께서는 표준이시다. 그들은 그 표준으로 제시된 교리들을 시험해야 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에 일치하지 않는 것은 모두 거절해야 하였다.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로 승천하신 그리스도, 이것이 그들이 배우고 가르쳐야 할 구원의 과학이었다. 여기 세 가지 확실하게 나와 있죠. 우리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인하면 이 종교는 사단이 그 배후에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못 박히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하늘로 승천해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리스도, 이 세 가지를 확실히 증거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록 각 시대를 통하여 죄가 인류를 더욱 힘있게 장악해오고 거짓과 교묘한 수단을 통하여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자신의 해석의 검은 그림자를 던짐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그분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했을지라도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이 이 땅으로 풍성하게 흘러내리는 일은 그치지 않았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에서 심령의 창을 하늘로 향하여 열 것 같으면 치료의 능력이 홍수처럼 쏟아질 것이다. 이 그림 마음에 드십니까? 하늘에서 홍수처럼 지금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메말라 있지는 않는가? 한번 우리가 심령의 창을, 마음의 창을 하늘로 열고 그것을 마음껏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인데요.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할 수 있는 좋은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에서 해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그 삶을 딱 정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사는 새 생활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고, 세 가지로 요약하면 새로운 거듭남의 생활은 위를 향한 삶이다. 또 옛사람으로 살던 삶의 양식은 끊어내야 한다. 그리스도를 닮는 삶의 양식을 개발하고 실천해야 한다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3장 1절에서 4절에 새로운 거듭남의 생활은 위를 향한 삶입니다. 위의 것을 찾는 삶,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재림의 때에 완성되는 삶입니다.
첫째는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생기를 얻은 의지의 추진력은 하늘의 사물로 향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과 노력은 하늘의 실제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찾으라는 말씀은 찾는 행위를 습관적으로 한다라고 의미라고 합니다. 우리의 세상으로 향하는 습관을 고쳐 하늘을 찾는 습관으로 교정해야 하겠죠.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와 연합하여 일하시는 권위와 영예를 지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담대한 믿음을 갖고 우리의 습관을 하늘을 향하는 쪽으로 배양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입니다. 위의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위의 것, 즉 하늘에 있는 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서 땅의 것에서 돌아서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늘의 사물이 그리스도와 영원한 생명에 속하는 반면 땅의 사물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으로 사단이 마련한 계획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걸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사단이 고안한 계획을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위의 것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 생명의 창시자이면서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의 궁극적인 목표가 됩니다. 우리들의 매일의 삶에 힘을 주고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또한 장래에 불멸의 생명을 보장해 주십니다. 우리의 생명은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될 수 없습니다. 넷째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완성되는 삶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지금은 죽을 인간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지만 사람들에게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 왕국의 일원이었던 자들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영광의 왕국 시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에 그리스도와 함께 생애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 그날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옛사람으로 살던 삶의 양식은 끊어내야 합니다. 옛사람의 지체를 죽이고 없어져야 할 성질들을 없애고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계속 성장하는 삶입니다. 첫째는 옛사람은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던 지체와 함께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죽어야 한다고 언급한 지체들 어떻습니까?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 우상숭배. 요즘 매스컴에 자주 오르내리는 그런 말 아닙니까?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우리는 이것들과는 거리가 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둘째로 사도 바울은 마지막을 사는 성도들에게 나타나지 말아야 할 성질들을 언급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 우리가 좀 침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발휘해야 할 분노를 우리가 나타내면 안 되겠죠? 내면의 사악한 상태는 변화되어 있어야 하고요. 사람이나 하나님에 대하여 중상이나 악담하는 일은 없어야 하고요. 제일 중요한 지표는 우리의 입술에서 발해지는 부끄러운 말입니다. 이 부끄러운 말은 수치스러운 말, 또 욕설 이런 것도 포함된다고 하면 잡스러운 욕설. 그리스도인은 입술을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새 사람으로 우리가 다 거듭나 있지 않습니까?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러한 성질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는 특별히 따로 언급하고 있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에베소 4장 25절에 나오는 거짓과 똑같은데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떻게 모든 일에서 최고의 정직을 고수하지 못하는가? 그리스도인의 생애에는 사업상 거래에서 타인을 속이고 이야기를 사실과 다르게 미화하여 말하고 풍자로 잘못된 인상을 전달하고 지킬 마음도 없이 약속을 하고 풍문과 험담을 퍼뜨릴 여지가 없습니다. 참된 것을 말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의 굳어진 습관입니다. 정직이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남에게 참된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진정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사도행적 477페이지에 영적인 왕국에 들어가고자 결심한 사람은 흑암의 왕국의 군대의 지원을 받는 온갖 거듭나지 않은 성질의 세력들과 분노가 그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날마다 그는 헌신을 새롭게 하고 날마다 악과 맞서 싸워야 한다. 옛 습관들, 악으로 기울어지는 유전적 기질은 언제나 지배권을 쥐려고 분투할 것이다. 이것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경계하여야 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고자 분투 노력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옛 습관들과 싸워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 승리합시다. 넷째는 이미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우리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과 하나가 되어 예수님이 하늘아버지를 닮은 것처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성장해야 할까요?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하늘에 가서도 우리는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변화를 추구하면서 계속 성장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 무럭무럭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역과 하나님의 창조적 에너지가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는 민족적, 종교적, 인종적, 사회적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 사이에는 경쟁이나 적대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에 경쟁, 적대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예수님은 성도가 받은 공동의 유업이며 품성 건설의 이상과 목표이며 이러한 형제 우애를 획득하는 수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똑같이 닮고 똑같이 목표 삼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형제 우애로서 하나가 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3장 12절에서 17절에 그리스도를 닮는 삶의 양식을 개발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그리스도인 생애의 특질들을 개발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며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말씀과 지혜를 연구하고 나누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라, 말과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하고 감사하라. 3장 12절에서 14절에는 그리스도인 생애의 특질들을 개발하는 것인데 이 말씀 속에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의 생애에서 볼 수 있는 교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 가는 길을 향하여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발을 좁은 길에서 떠나게 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매일의 생애에서 다음과 같은 특질들을 나타내야 합니다. 긍휼은 가장 부드러운 동정심을 말합니다. 자비는 실천되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웃의 필요에 대하여 마음씨와 행동에서 부드럽고 은혜롭고 친절한 배려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큰 가치를 지닌 마음의 겸손과 온유하고 조용한 정신을 위하여 계속 노력해야 합니다. 온유는 자아 합리화의 정신이 없는 것을 말하며 자기 주장과는 반대되는 성질입니다. 오래 참음은 특히 오래도록 끈질기게 분노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서로 용납하라는 것은 서로 너그럽게 보아주라는 것이고, 피차 용서하되는 평소 동료 그리스도인들과 관계할 때 외적인 말과 행동에서 자제하고 관용할 뿐 아니라 다른 이들의 허물, 잘못, 약점을 속으로 너그럽게 봐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헬라어 아가페로 다른 모든 특질들을 함께 묶어주는 것입니다. 온전 혹은 성숙은 우리 모두가 자신의 영역에서 최고도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온전함, 성숙, 이게 자기의 영역에서 최고도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는 일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들보다 못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 모두가 이러한 특질들을 나타내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향상시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의 하늘나라를 알립시다. 어떻게 하면 알릴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사상에 대하여는 너무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대하여는 거의 알고 있지 못하다. 왜 그럴까요? 천국은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본에 따라 새롭게 되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이 세상에 무엇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옳은 것인지 그런 것인지 이런 거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종교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드러나는지에 관심을 가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잘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요? 옛날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까다로운 형식주의와 그들의 예배의 허식과 그들의 자선 행위로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자 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종교를 토론의 주제로 만들므로 그들의 종교에 대한 열성을 증거하였다. 다른 교리를 가진 사람들과의 논쟁은 요란하고도 지루하였다. 거리에서 율법을 잘 아는 학자들이 내뱉는 분노한 논쟁의 음성을 듣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생애는 그 모든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그 생애에는 시끄러운 논쟁, 허식적인 예배, 칭찬을 받고자 하는 행동 등을 볼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의 품성 가운데 나타나셨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계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자 열망하셨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감추고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과거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밟은 잘못된 길을 버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하늘에서 능력을 받음으로써 흠없는 생애를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 그분께서는 지칠 줄 모르는 인내와 동정 깊은 도움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야겠죠?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며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은 생애의 가장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신뢰하면서 평온하게 살 수 있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어떠한 상황이 이르러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온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사랑과 봉사에서 연합하여 협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나 형제들과 다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인생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여러 가지 선하고 완전한 선물을 주신 분이며 우리의 안내자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잘 인정할 때 우리에게는 감사가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을 주장하라 했는데 관계가 잘 설정되면은 평강이 이르러 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성도들과 나와의 관계가 잘 설정이 되면은 평안함이,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16절에 있는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리스도로부터 온 기별이나 그리스도에 대해 다루는 복음입니다. 이 말씀은 영혼을 부욕해 합니다. 마음속에서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지도하고 그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복음의 이야기는 하늘 왕국의 사물에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 지혜로 피차 가르치는 것은 지식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인내하면서 조직적으로 단순한 것에서 시작하여 심오한 것으로 나아가면서 그 원리를 자신의 생애에 몸소 드러내며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게 됩니다. 요즘에 신천지가 이걸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해야겠죠. 그리스도인들은 노래로 또는 악기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하신 일을 연주합니다. 입술로 바라는 선율은 먼저 영혼을 채워야 합니다. 부르는 노래의 의미를 마음에 느낄 때에 목소리는 심령의 선율을 극적으로 표현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재하여 마음이 풍요롭게 된 자는 봉사의 마음이 충만하며 말과 노래로 형제를 가르치고 권면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제가 특장을 하려고 했는데 말리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꼭 노래 잘하는 특출한 분들만 특창을 할 것이 아니고 마음에 감동된 그 마음으로 찬양을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말과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과 일은 인간의 삶과 행동을 표현하는 두 가지 수단입니다. 그리스도에게 합당하지 않은 행동은 그 어떤 것도 그의 자녀들이 행하지 않을 것이며 가치 없는 것은 그 어떤 것도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복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교사와 학생에게 보내는 권면 489페이지에 신앙이 다른 모든 감화력 가운데 일부가 아니요 다른 모든 감화를 지배하는 영향력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요즘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영향력을 얼마나 끼치는가, 또 영향력이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그 성공한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은 어떻게 세상에 표출될 수 있을까요? 이 그림을 제가 한번 보니까요, 제일 위에서는 크리스찬이티,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점점 하나씩 단계를 내려가면서 기적도 무시하고 처녀 출생도 무시하고 그러더니 불가지론에 빠지면서 무신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가는 신앙을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이렇게 빠질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이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되지만 자꾸 다른 쪽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금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로마 교회에서 시작된 교회들이 이제 무신론에 가까워진 것 같아요. 이게 그림이 조금 안 좋지만 지금의 기독교는 오직 믿음 그래가지고 성장을 안 했다는 거예요. 성화의 황금계단, 믿음, 덕망, 지식 이렇게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려가는 신앙이 아닌 올라가는 신앙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128페이지에 어떤 사람이든지 그들의 가마력이 진리를 위하여 영향력을 발휘하게 하고자 하면 그들은 그 진리를 실천함으로 겸손한 모본자를 본받아야 한다. 우리가 진리를 많이 가지고 있죠.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향력이 되려면 우리가 그 진리를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천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 실천해 가면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몸에 익숙하게 되고 아까 그 겸손, 온유 이런 것들이 그냥 익숙한 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같이 되어서 주위에 그 하나님을 그냥 나타내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자 마음을 굳게 정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하여 증거할 기회를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첫째로 구하고자 결심한 자를 어떤 난관도 방해할 수 없을 것이다. 기도와 말씀의 연구로 얻은 능력으로 그는 덕을 구하고 악을 버릴 것이다. 그리스도는 모든 환경에 족한 도우심과 은혜를 약속하신다. 당신의 영원한 팔이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그분에게 향하는 영혼을 감쌀 것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날,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날이 두려우십니까? 저도 무섭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나의 사사로움으로는 무섭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그날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에 보인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이요 외국인으로서 베드로는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선고를 받았다. 이 무서운 죽음을 내다본 사도는 예수께서 신문 받으시는 시간에 그분을 부인한 그의 큰 죄를 기억하였다. 한때 그처럼 십자가를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던 그는 이제 복음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버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주님을 부인하였던 자신이 주님이 죽으신 동일한 방법으로 죽는 것은 너무도 큰 영광이라고 느낄 뿐이었다.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형을 받게 되어도 아무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어떻게 행했는가를 회고하면서 담담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그날에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람으로 베드로와 바울처럼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에는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제가 돼서 본 것 같아요. 대벌에 보면 불신앙이 있죠. 불신앙, 믿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광신앙이 있습니다. 이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꿈꾸는 신앙은 전천후 신앙입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여 승리하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천후 신앙이 있으면서 또 전천후 감사, 사도 바울이 감사를 계속 강조하죠. 그러니까 감사,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가 없으면 감사를 안 하고 그 열매가 없으면 감사를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없을지라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는 온도계 같은 반응입니다. 그럼에도 감사,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는 즐거움과 기쁨은 온도 조절계처럼 오히려 상황을 조종하게 됩니다. 주와 함께라면 모든 상황이 문제가 안 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했죠.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결단의 삶에는 참된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 모두가 전천후 신앙과 전천후 감사의 생애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주께서는 자신의 모본으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 그분은 세상의 기만적 향락에 동참하고 그 풍속에 좌우되고 그 행습들을 따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 이러한 목적을 항상 염두에 두면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물들지 않고 설 수 있다. 그의 지위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는 의무를 충실히 수행함으로 참된 신앙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일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적 467페이지에 그리스도인 품성이 개발되는 것은 시련이 없을 때가 아니라 시련 가운데 있을 때이다. 거절과 반대를 당할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더욱 경상하고 전능하신 조력자께 더욱 열렬히 기도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견딘 혹독한 시련은 인내와 경계와 불효불굴함과 하나님께 대한 깊고도 항구적인 신뢰심을 개발시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나 강하게 되고 복종하게 하여 정복하고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나 살고 십자가를 지지만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 신앙의 승리이다. 요즘 환란이죠. 코로나19의 환란.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를 그리스도인은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목도할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정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아론이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안수를 하면서 축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3장 15절에 골로새서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위의 것을 바라보고 하늘을 생각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우리와 함께하는 모두를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진정한 평안, 그리스도의 평강을 누리며 늘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대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